8월 20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공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 일어나셔서 개회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말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정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71번 이사야 55장입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을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불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 찬송 302장을 부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저희에게 위로와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 폭염과 폭우 등 여러 자연재해와 수많은 사건 사고 속에서도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날로 간팍해져가는 세상 속에 저희들 더욱더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함에도 세상의 가치와 스스로의 욕심, 믿지 아니하는 이들과 구별되지 않는 시기와 질투심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모습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저희의 모든 범죄함을 회개하오니 긍휼하심을 베푸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70여 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많은 이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전쟁으로 인해 빈곤하였던 대한민국이 세계 속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여 자유와 물질의 풍요를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는 물론 끊임없는 북한의 도발과 전쟁의 위협 가운데 직면해 있습니다. 자비로우심을 베푸사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지혜를 허락하사 이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게 하셔서 다시는 경술국치의 아픔이 없게 하시고 변함없는 자유와 번영을 누리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한빛동산을 통해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물붓듯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빛재단이 지난 60여 년간 성장, 발전하여 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세상 수많은 장벽과 질곡들 속에서도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한빛의 앞날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사 시냇가의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듯 감사의 열매들을 맺는 한빛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학기는 오는 9월 13일 한빛예술단 창단 20주년 기념 공연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에 있사오니 언제나 한빛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들이 형통케 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도약하는 한빛예술단 그리고 한빛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많은 교회들 가운데 한빛교회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 하나님의 은혜로 중고청 수련회와 재직 수련회를 갖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한 시간들을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주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삶을 결단하는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많은 성도님들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새롭게 시작할 한 주 그리고 남은 8월 한 달을 살아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마다 들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과 병환 가운데 있는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각 가정을 기억하사 치유의 은사와 회복의 은사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단 위에 세우신 공가운 목사님을 권능으로 붙들어 주사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예배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언제나 한빛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의 필요와 간구 모두 아시는 하나님 들어주신다. 너의 기도를 늘 함께하여 주신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에 길, 그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노니.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는 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듣는 곧 승냥이와 사자도 나를 두려워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물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세웠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한비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한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어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김용훈 집사님 기도와 찬양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학자들 가운데는 이사야서를 세 사람의 공동 작품으로 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주장에 의하면
1장부터 39장은 유다의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이 재임하던 기원전 742년부터 40여 년간 활동한 예언자 이사야의 기록으로 봅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당신의 백성들이 외세의 위협으로부터 살아날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지도층들은 하나님보다 당시에 힘있고 강대국이었던 외세인 아시리아나 이집트를 의지하여 도움을 구하였고 결국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40장부터 55장을 제2 이사야로 보는데 이 기간은 바벨론 유배 기간 중에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이 바벨론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출 바벨론을 선포하고 또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 이사야는 56장부터 66장까지 내용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예루살렘의 그 참담한 현실에 빠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선포하며 믿음과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43장은 제2 이사야의 사역대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70년간 나라를 잃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포로 생활이 끝나갈 무렵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출 바벨론케 하셔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바벨론 포로를 끝내고 고국으로 귀환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의문하는 그런 백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여전히 강대국이고 자신들은 한낱 포로에 불과한 미약한 존재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의 형편과 처지를 바라볼 때 출 바벨론은 고국으로 귀환하는 것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지만 그 사실을 믿고 또 응답되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에 많은 백성들이 회의를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약속하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의 말씀을 주셨고 그들에게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이 비전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 가운데 믿음이 있었던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은 그 말씀을 붙들었을 것입니다. 소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새 일을 말씀하기에 앞서서 먼저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합니다.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인지 말씀하시는데 14절에 보면 너희의 구속자요라고 말씀하셨어요. 15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라고 말씀하셨고 너희의 왕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에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 너무나도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4절, 15절 이사야 44장 6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구속자다, 창조자다, 왕이다, 유일한 신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다, 창조자시다, 왕이시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이것이 우리가 분명해야 합니다. 이 믿음이 확고해야 합니다. 바빌론 포로로 오랫동안 살아온 유대인들 중에는 이것이 희미해진 사람이 있어요. 바벨론에서 수십 년을 지내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정말 우리 이스라엘을 이끄신 그런 참신이신지 또 모세오경을 통해서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이신지 이 믿음이 약해진 그런 백성들이 있어요. 이 믿음이 약해진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지 않는 겁니다.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다시 나라가 회복되고 출바벨론 된다고 선지자가 선언을 해도 기대를 하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 현실에 안주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살아볼까, 더 안정되게 살아볼까, 땅의 것만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고 경험하고 또 날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선언되어질 때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또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동행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그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그 단계로 이끄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온전히 세워지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80세 된 양을 치는 모세를 광야에서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80세 된 노인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부름받은 이 가시떨기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난 이 모세는 믿음이 형편없었어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바로에게로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고 할 때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는 거예요. 나는 자신 없다는 거예요. 난 말도 못하고 그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얼마나 믿음 없습니까? 얼마나 나약합니까? 왜 모세가 그렇게 대답을 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를 바라보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한나 80 먹은 노인에 불과한데 그 일을 어떻게 해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너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내가 바로를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서서히 모세가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면서 이후에는 모세처럼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인정하고 믿게 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내가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 내 힘으로 살아야 되고 내 방법으로 살아야 되고,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무너지고 흔들리고 약해지는 그런 연약한 모습입니다.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모세처럼 새로운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나는 어떤 분이다, 어떤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다, 구원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한다.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대가를 지불하고 속박 상태에서 훈련하는 것을 뜻합니다. 구약시대의 구속은 가난해서 종이 된 친척을 대신해서 그의 몸값을 지불하고 친척을 종에서 해방시켜줄 때 사용이 되었습니다. 종이 된 그런 신분에서 좋은 친척을 만나서 몸값을 지불하고 종에서 해방시켜 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구약시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민족적인 구속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7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로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는 했지만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 이집트 애국은 너무나 강한 나라였습니다. 정말 두려운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함께 하시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니까 이 애굽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치 꺼져가는 등불처럼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강대한 애굽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속해내셨어요. 구원해내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구속자 하나님이시다. 자, 과거에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라면 앞으로 미래에 바벨론의 손에서도 하나님은 능히 그들을 구원해내지 않겠습니까? 구속해내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이스라엘을 도우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서 능히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신약에서 구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속자로 사역하실 때 본능으로, 힘으로, 능력으로 행하셨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오셨는데 자신을 대속물로, 자신을 희생하면서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피를
흘리심으로 구원하시는 그런 제물로 사용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7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속을 받은, 우리 죄를 사함 받은 것.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것보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 이것이 더 놀라운 은혜고 축복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사건도 물론 구속이겠지만,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더 이상 악한 마귀에 속아서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고 축복이고 구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리켜서 15절에는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소개할 때 창조자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1장에 그 하나님의 그 창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창조자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자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의 창조자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다는 겁니다.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겁니다. 불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계시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거든요. 특별 계시는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내가 이런 존재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해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날마다 읽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해 주셨고,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분께로 나아가야 되고 그분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통해 하나님을 자신을 계시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게 하셨는데, 우리는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되고 믿게 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세요. 나의 하나님이세요. 동일하게 나의 아버지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 계시가 있거든요. 일반 계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일반적인 그 통로를 말씀하는데, 창조물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라고 노래를 합니다. 자, 여러분, 시편 기자는 하늘을 보면서 궁창을 보면서 별을 보면서 우주를 보면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구나,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구나라고 노래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의 어떤 분은 이렇게 좋은 그런 곳에 경치 좋은 곳에 이런 좀 특별한 것을 보면은 그런 얘기를 바로 그냥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 솜씨 대단하시다. 바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대단하시다. 멋지다. 그분의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나도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을 보면 자연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이 시편도 그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만물은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창조주가 있다는 것. 그 만물이 노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그들이 선포하고 있다.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에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통해서 창조물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셨다. 드러내셨다. 알게 하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만물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보고도 하나님 없다. 우연히 생겼다. 인간은 원수에게 진화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이 세상도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15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왕이랍니다. 위대한 왕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나의 왕으로 인정해드리고 높여드리고 그분을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왕으로 섬기는 그 백성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우리 인간만은 유독 인간만은 안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도 보세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높이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없다 하고 인정하지 않고 그냥 한 신 중에 하나로 치부하고 아주 우습게 보고 조롱하고 함부로 여기는 그런 인생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내가 인정을 하고 높여드리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면서 예배를 통해 그분을 높이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을 섬기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여러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사야 44장 6절에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도 기적이었는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어요. 광야는 단 며칠도 살기 어려운 곳이거든요. 이 뭐냐면 기적이거든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도 그들의 능력으로는 힘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일도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광야를 거치면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해주셨느냐? 신명기 4장 34절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병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라고 하셨고 신명기 4장 35절에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과 광야 과정을 거치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 모든 것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는데 도저히 가능하지 않는 그들의 힘으로는 절대 그 일을 이룰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바로 하나님이심을 나타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당시에 애굽이 최초 강대국 아닙니까? 그들의 섬기는 신이 있어요. 태양신이 있고 가나안에도요 여러 족속들이 있는데 그 가나안들마다 섬기는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사고는 뭐냐면 자기들의 어떤 전쟁을 해서 승리하면 자기들의 힘이 강해서 승리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약한 민족을 들어가지고 애굽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모든 족속을 다 무너뜨리고 정복을 하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냐? 하나님. 저 약한 민족을 들어서 이런 역사를 이루신 분이 보니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참 신이다. 참 하나님이다. 그들이 인정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하나님 멀리할 때 사실은 징계를 당해서 그들이 고난을 당하지만 다시 하나님을 찾고 돌아오고 회복하고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해 주시거든요.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약속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후에 이제 내가 앞으로 새 일을 해갈 것인데 그 일이 어떤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전 일이라고 하는 건 출애굽 때 사건을 말하거든요. 이제 그거 잊어버려. 나 이제 앞으로 그거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거야. 더 놀라운 일을 행할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받은 은혜, 과거에 받은 응답, 과거에 받은 축복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의 삶 가운데도 더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새 일을 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삶 속에서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 출애굽만 바라보고 아우 그때는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할 거라는 거예요. 다시 너희들을 들어 사용할 것이고 너희들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중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광야에 길이 없는데 길을 내겠다. 사막에 강이 없는데 강을 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내 백성들을 먹게 할 것이고 들짐승들, 승냥이와 타조도 먹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을 받으면 그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그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 가정이 복을 받아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가 그곳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새로운 일을 이루시겠다. 그냥 그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없어지고 사라지고 끝나는 민족이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새 일을 이루시겠다. 더 큰 일을 이루시겠다. 과거 출애굽이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째 의미는 서로 귀환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대국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무너지고 고레스가 왕이 되었어. 예언한 대로 서로 귀환 조서를 내려가서 귀환하게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주변 나라 본인들도 놀라고 다 주변 사람 다 놀라고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고레스라는 그 왕을 세워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지도자를 움직여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세워서 일하시는 겁니다. 한 사람을 세워서 그를 변화시켜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특히 지도자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그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새로운 일은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바로 그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이사야 53장에도 고난받는 종으로 예언되어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는, 이거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에 국한된 게 아니잖아요. 온 지구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귀한 은혜고 선물이고 축복인데 이것이 바로 새 일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그래서 이 민족이 돌아와서 수백 년이 흘러서 그 땅에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예수님 탄생하시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게 새 일이에요. 기름 붓듯이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그 떠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물 붓듯이 기름 붓듯이 부어진 겁니다. 이번에 우리 청년의 수련회 때 아주 성령 충만, 의회 충만했는데 성령 충만 받자는 주제로 했는데요. 우리 청년부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은혜가 되고 저보다 기도인들을 더 잘하더라고요. 우리 황민철님께서 우리 아름다움의 찬양 너무 은혜스럽게 한번 유튜브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세요. 제 이름 치면 나오는데 조회수가 119회 오늘 아침 제가 확인했는데, 예배가 사실 이게 우리 예배 드린 것 이렇게 유튜브 올려놔도 사실 50회가 잘 안 넘어요. 그런데 이번에 예배도 112회가 올라갔고요. 기도회가 119회인데 여러분이 또 더 보시면 더 올라가겠죠. 깜짝 놀랐어요. 은혜스러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기름 붓듯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꿈꾸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자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주신 사명과 비전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삶의 문제로 인해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그 상황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그냥 그렇게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불러내어서 건져내어서 새 일을 행하게 하시겠다. 비전을 주시고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연약합니까? 나약합니까? 지쳐 있습니까? 쓰러져 있습니까? 하나님 바라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의 구원자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회복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아버지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통해 새 일을 이루겠다. 우리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이미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더 꿈꿔야 하는 게 성령 충만함을 꿈꿔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새 일, 그 새 일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고 이루어지고 행해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또 새 일을 행하실 때에 우리가 쓰임받게 해주시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와 또 예배로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한빛교회와 한빛재단과 한빛예술단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9월 13일 한빛예술단 정기 연주회와 우리 김양수 장로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과 대통령과 평화 통일을 위해서 또 월요일 김미수 권사님 수술이 잘 되도록 또 이은택 집사님, 민송이 집사님 아들 정원이 팔 잘 회복되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예배를 듣고 받으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들고 또 하나님을 깊이 온전히 알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 경험하고 감사와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려 쓰임받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귀한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 비전 하나님 믿음으로 끌려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일꾼이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빛교회와 한빛재단 한빛예술단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며 하나님 거룩한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9월 13일에 한빛예술단 정기연주회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술단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연주회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중요한 모든 심령들이 큰 하나님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한 빛재단을 이끌어가시는 우리 명상원이 늘 영육간에 강건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우리 한빛재단 축할 믿음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민주주의 또한 국가로 하나님 만들어주셨고 한국교회가 하나님 지금까지 충성당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 한국이 더욱더 하나님 국민의 빛을 발하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에 합당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대통령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한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김희성 권사님 우리를 또한 수술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만이 또 수술이 잘 되어지도록 회복이 잘 되어지도록 해주시고 우리 윤택 권사님 이정 권사님 아들 정원이 오늘 회복이 잘 되어서 하나님 잘 건강하게 회복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응답 찬양 312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달려나온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또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새 일을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삶 가운데 나타내시고 영광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믿음으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11조를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직장 사업장 일터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또 맡은 일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재능 주시고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어진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꼭 필요한 인재가 되게 하시고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빛재단 이곳에 세워주시고 또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뜻과 섭리 가운데 오늘까지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빛재단을 늘 기도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김양수 장로님 함께해 주옵소서.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한빛재단 위에서
계획하고 준비하며 또 추진하며 행해야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 속에 주님 함께 해주셔서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없도록 지켜주시고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기관들이 있습니다. 기관의 장들로 세우신 우리 한빛재단의 기관장님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한빛기관을 잘 세우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모든 교직원들과 학생 이르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저마다 주어진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정과 자녀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영육 간의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한빛교회도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수많은 영혼이 이곳에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길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드린 모든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그 마음에 큰 기쁨과 은혜와 평강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 응답해 주시고 가정의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또 주정헌금을 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월요일 내일 김희수 권사님 또 수술을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집도하는 의사의 손을 주장해 주시고 잘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또 이윤택 집사님 아들 정원이 팔을 다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잘 아물고 회복되어지도록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또 아프고 연약한 곳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김희수 권사님과 또 이정원 위에서 많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로님 특별한 광고 있으신가요? 없습니까? 우리 모두 자리 나셔서 635장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린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